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2권 11과예요. 11과.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악한 영을 제어할 힘과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거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자반 하면은 로마서 8장을 외우잖아요. 여러분 제자반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암송하시나요? 줄줄 나오십니까? 아니죠. 자, 모래성과 벽돌로 지은 실제 건물과 다른 차이가 이래요. 여러분 모래성은요 한번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한번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송이란 왜 계속 반복하냐면 반복을 통해서 그 모래가 압력을 얻어서 벽돌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기억했던 말씀으로 그 희미한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과 능히 싸워서 대적할 수 없고 그 언어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영을 제어할 힘과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몰라서 배웁니까? 아니에요. 다시 선포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느끼면 여러분 이전에 모르던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천사와 마귀와 모든 영을 다 다스리시고 다 부리시는 다 명령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영광을 우리가 평생 볼 거예요. 영원토록 볼 거예요. 질릴까요? 안 질려요. 하나님, 여러분 BTS 팬은요, BTS 일주일 본다고 질릴까요? 아니, 안 질려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영원토록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반복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보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상상하고 다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는 만큼 단단해지고 하는 만큼 성장하고 하는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그거 다 들어서 알아. 이 사람은 반드시 모래성과 같이 무너집니다. 언제요? 창수가 나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말씀이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할 때 여러분 그것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나를 막아줘요. 나의 무기가 돼요. 여러분 이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꿈꾸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영적 세계에 무지하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운전을 하는데 길을 모르는 길치와 똑같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영적 순례예요. 그렇죠? 예, 영적 여정이에요. 영적 실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감각이 없으면 반드시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왜? 스텔스 전투기가 와가지고 막 때리는데 레이더가 없는데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이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영적 지형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딱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 곧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한 이원론이냐 이분법적인 생각이냐 이게 아니라 이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2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에베소서 2장 2절. 자, 시작.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는 누구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각 자유로운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말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호주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캄보디아인이든지 인도네시아인이든지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아닙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관계없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선언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고, 예를 들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과 중국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나는 자유인이다 해도 그 거대한 틀 안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게 정치에 나는 관심 없어요. 그렇다고 관계가 없나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영적으로 괜찮아. 나는 상관없습니다. 예수파도 아니고 마귀파도 아니야. 나는 나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마귀가 다 다스린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반역하는 영인 마귀 안에,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시드니에 살고, 시드니에 무슨 카스릴에 살고, 어디 스트라스필드에 살고, 작게 속해 있는데요. 그보다 크게 보면 호주, 또는 대한민국, 이렇게 큰 국가의 체제 안에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게 두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진영이 있고, 세상 곧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싫든 좋든 그게 영적인 지형도라는 사실,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자, 요한은요 특별히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의 주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계속 구분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빛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그게 불편하세요? 그럼 큰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주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안에 있고 빛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빛 안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밖에서, 빛 밖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 영적인 지형도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첫 번째,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을 다스리고 귀신과 천사를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에겐 복음이 아니죠. 근데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버려진 사람, 광인처럼 들에서 어둠 속에서 정말 병과 질병과 마귀와 더러움과 싸워서 아무에게도 그 이름과 존재감이 기억나지 않은, 피해가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자, 5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참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는지 볼 수 있죠.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귀신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꼭 깨끗한 귀신 있나요? 귀신은 더러워요. 생각과 태도와 마음과 습성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이 말할 수 없이 더러워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어디에 거합니까?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해요. 무섭죠.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는데 그것을 여러 번 끊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서 힘자랑하고 좋겠다, 멋있다 이게 아니라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능력을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능력을 나타내고 발휘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발휘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데 그걸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집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묘지에 묘지에 가서 혼자 사는 것처럼. 여러분, 참 능력 있다고 좋은 게 아니죠.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자해죠. 자해. 뭐가 귀한지. 자기가 귀하지 않은 거죠.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죠. 저 여기서 보면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멀리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진짜 예수님의 이 정말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탄을 통해서, 마귀의 고백을 통해서, 귀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죠. 예수님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오라는 말은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죠. 귀신이 우리의 몸속에, 누군가의 인격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자, 118쪽 우리 밑에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서 무덤가에 던진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물가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은 죄인들을 염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시고 마음속 깊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길까요? 무서워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 누가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해요. 다 귀신 들려서 해코지 당하고 또 나한테 귀신 들리면 어떡하지? 무서워하고 그래서 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만 그 사람 옆에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만.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께 귀신 들렸던 나의 딸, 나의 자녀들 고쳐달라고 왔던 사람 다 누구예요? 다 부모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여러분, 사랑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는,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아시고 그 사람 불쌍히 여겼던 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웅크리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그 가난한 자의 눈물을,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막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엑소시스트. 그걸 이 귀신과 이 싸우고 귀신 쫓아내는 맛에 그런 뭐 영적인 짜릿함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 그게 엑소시스트예요. 여러분, 힐러, 정말 하나님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지 예수님 엑소시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J.C. 라일이 쓴 그 글이 있는데 이거 참 재밌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존재와 특성에 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사탄을 믿어야 되나? 사탄의 존재와 특성에 관한 불신, 사탄의 존재나 특성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불신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사탄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죠.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 할로윈 데이예요. 할로윈 데이. 수많은 만화의 캐릭터들의 뭐가 등장합니까? 드라큘라, 귀신, 구미호, 막 그런 무시무시한 이 캐릭터들이 뭘로 등장해요? 그냥 하나의 전설, 상상의 캐릭터. 어떤 그냥 요즘엔 익살스러운 귀신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만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나치의 히틀러를 만들었어요. 그가 나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막 그냥 이쁜 얘기를 하고 막 좋은 정의로운 사도로 나와요. 여러분, 그런 만화를 보시겠습니까? 예? 보시겠어요? 모욕적인 거죠. 히틀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그거 못 보죠. 여러분, 마귀가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죽이도록 사주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한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은요, 그런 캐릭터 못 만들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둔감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적인 이 사인과 캐릭터들을 통해서 사단이 그런 거 없어, 좀 그냥 두려움의 상징이야, 우린 두려움 이겨야지, 공포는 삶의 일부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 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병균들이 같이 있듯이, 그렇죠? 이 공기 중에 또는 우리의 이 손에, 우리 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병균들이 있고, 그게 발암 물질이지만 발암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면역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영적 면역 체계가 있으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은 반드시, 물론 발암 물질은 계속 암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병균들은 우리의 세포를 죽이려고 노력해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계속 노력해요. 우리에게 죄를 지으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 안에 사단이 불같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도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어떻게 베드로한테 사단이라는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단이
수시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너를 달라고 밀가부로 기도했다, 요구했다, 내가 거절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수시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게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무기가 스텔스 무기라니까요. 잠수함도 스텔스, 미사일도 스텔스, 비행기도 스텔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요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싹 해서 자기를 감추고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게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서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모르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둔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도덕적 개념의 선의 개념 대신 들어와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싸움은 윤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읽다 보면 그 문단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가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죄로 또 사단의 시험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레이더는 레벨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레이더가 이걸 감지해낼까요? 사단의 공격을. 말씀과 기도라는 레이더가 정확하게 그것을 감지해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를 보여주고 명령하고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탐심을 미워하는구나, 내게 탐심이 있구나, 저 생각이 사단이 나에게 지금 탐심을 불어넣는구나, 이것을 이겨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죠. 싸워 이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한때 뜨거웠다가 막 뜨거워 그랬다가 아무런 그런 레이더를 갖추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평생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읽으시고 말씀의 레이더가 살아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걸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9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1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 일만 하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가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군대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고 사람들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명령하자 군대 귀신이 떠나가죠. 어디로요?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뭐 해요? 떠나달라고 간구하더라. 여기 보면 15절 끝에 보면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그가 멀쩡해서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자,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의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려워서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오늘 베드로 형님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서 밤을 새웠지만 고기를 못 잡은 그 아침에 다시 한번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이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날 때예요. 자, 지난번에 누군가 이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좋으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셔서 그 돼지를 치던 사람의 주인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하셨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이 생겨야 돼요. 물론 깨달음도 오지만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밤을 새우고 그 모자라고 또 원어를 찾아보고, 여러분 그래야 교회예요. 그렇죠? 그걸 읽으면서 성경을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렇게 고민한 성경을 가서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난 성경 읽으면 질문이 안 와. 잠만 와. 그러면 안 돼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첫째, 원래 주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누구한테 허락받거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집 마당에서 나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 심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왜 옮겨 심었어요? 거기 보기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참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밥을 먹는데 하얀 그릇에도 먹었어요. 왜 노란 그릇 놔두고 하얀 그릇 드세요? 주인은 묻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행할 권한이 있는 분이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묻지 않고 설명하고 행하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 원래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절절 매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 천국에서 볼 때요, 기절 초풍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진짜 기절 초풍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설명하거나 뭔가를 말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권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은 없으시다.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죠. 심지어는 전쟁도, 심지어는 고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미루어서 보건대, 짐작하건대 그 2,000마리 주인, 그 농장 주인이 큰 사기를 친 사람이던가 아주 극악한 우상 숭배자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드렸나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치유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했나요?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큰 일을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이었어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방,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적 문화를 갖고 있는 갈릴리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예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 주님이 거라사에 갔는데 데가볼리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치유된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2,000마리가 몰살된 사건은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증거죠.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데가볼리 지역에 아무도 그 사건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게 소문이야, 그냥 이런저런 소문인데 누가 봤어? 해도 박도 못하는 그런 명확한 증거로 아마 이 이야기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것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이고요. 자,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됩니다. 자, 120쪽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주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마귀를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령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강한 분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3절에서 보이는 중요한 묘사에 주목하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귀를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은 누구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악령도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날에는 신약에 나오는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그 저기가 없잖아요. 장애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나요? 있죠. 숨기는 거죠. 우리 이 사회에서는요, 이 영적 현상을, 이 초과학화된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이 영적 세계, 이 현상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시간에, 이 현재에도요, 저는 이 귀신 들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캇 팩이 쓴 그 책에 보면 그가 이제 정신의학자인데 정신의학 수많은 상담과 그 정신 분석으로 그러니까 카테고리 안에 넣어질 수 없는 정신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보니까 악 혹은 귀신 들림이라는 카테고리로 밖에 볼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과학적인 치유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질병 코드라도, 이름이라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들이요, 치유 방법을 발견해내서 그게 질병의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질병의 이름이 붙여지고 나서 그 치유 방법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영적인 귀신 들림, 악령, 이런 악에 대한 이제 그 명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글을 읽어봤는데,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그거를 정신병의 하나다라고 치부해서 그렇지, 영적인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귀신 들린 행동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해요. 귀신 들린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자, 그러나 악한 귀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과 귀신에 눌리는 것의 차이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신은 신자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힘써 물리쳐야 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매우 힘들게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려도 귀신이 우리의,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힘써 물리쳐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가면, 그 밑에 제일 끝에 가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원수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로, 그렇죠? 진리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검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무기다. 우리를 방어하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방패 내리면 큰일 나고요. 말씀의 검 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거를 딱 두 개를 가져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쳤으니. 지금 또 헷갈리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거 없이 영적 전쟁. 나는 이거 안 했는데도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당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스텔스 전투기. 사탄의 스텔스 전법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들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121쪽에 귀신 있습니다. 귀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은 천사였으나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오늘날 세상에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하는데, 귀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작용합니다. 종국적으로는 모든 귀신이 본래 그들을 위해 지어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 사단, 마귀, 귀신, 또 뭐 있죠? 뭐 악한 영, 뭐 이런 말들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원어를 보면 귀신은 복수로 사용됩니다. 귀신들. 근데 사탄이나 마귀는 항상 단수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은, 그러니까 사단은 사탄의 잘못된 표기죠. 그냥 그렇게 다른 음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사탄으로 다 바꿨죠.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 혹은 마귀, 이게 이제 동일한 언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죠. 근데 그 밑에 졸개들과 함께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것을 귀신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 변화와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정신으로 깨끗하게 돌아와서 앉아 있는 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첫째, 변화는 급진적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의 삶을 특정지었던 귀신 들림이나 적대감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뭐 하자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자. 거기 밑줄 그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성은요, 항상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가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떠나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사탄이 떠나가는 것이죠. 사탄이 떠나가서 예수님이 그 빈자리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내 영혼과 마음을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이번에 아우리치가 주제가 존재감이잖아요. 존재감. 자존감.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한마디로 뭘까?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영적인 사람의 건강한 자존감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감이다. 다시, 내 안에 느껴진 하나님의 존재감.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들어도 끄떡 없어요. 서운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지식은 많아요. 뭐 경험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 사람은요, 쉽게 덜컥 겁을 먹습니다. 고난이 오면 주랭랑 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비난을 받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뭘 비난을 받아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왜? 하나님 그걸 다 아시거든요. 지금 다 이 상황을 내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인간 관계에 무슨 다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우리를 강하게 하냐? 뭐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이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신앙 상담을 하는데 질문하는데,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변화돼야 되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존재감과 연관지어서 그거는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 이기수 집사님, 제가 일주일만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 바뀌겠죠. 청소도 지금 잘하셨겠지만 더 잘하겠죠. 식단도 바뀌겠죠. 안 나오던 고기가 나오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면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않아도요, 바뀐다고요. 왜 안 바뀔까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극적으로 바뀐 걸 보세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잡으셨습니까? 너 좀 나 좀 보자. 너 이리 와봐라. 너 인간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등쳐먹고 사냐? 양심이 있냐? 예수님이 삭개오를 잡으셨습니까? 혼쭐 내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니네 집에 와서 유하해야 되겠다. 가서 밥 먹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재산의 절반을 내놔요. 토색한 곳에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해요. 여러분, 인민재판에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마음 못 바꿔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내가 뭐
신앙적인 여러분 암송도 성경 통독도 사실은요 그게 껍데기일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외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게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껍데기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감이 느껴지느냐,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떠나요? 귀신이, 악마가, 세상의 영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엑소시스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 하나 쫓아낸다고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황유주 목사님께서 그 이제 소그룹으로 연예인 성경 공부를 하실 때 한번 오셔서 그 특강을 하신 걸 들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목회 초기에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사역하고 그 사람은 또 봤더니 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목사님이 이 성경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갔는데 갈 곳을 알지 못 정하다가 돌아다니 다시 와 보니까 잘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복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도둑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쫓아내고 뭐 해야 돼요? 문을 달아야 돼요. 도둑 못 들어오도록 문 단속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문단속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내 영혼의 문단속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야 돼요. 정말 우리의 회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감.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아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졸졸졸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존재감이 늘 느껴지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사명.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에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동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개인적 증언을 할 권세가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선교 명령은 신학 훈련을 받은 설교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른 민족과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 주일날도 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 제가 의도한 말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정말 100% 맞는 얘기예요. 요리는 요리사만 하는 게 아니죠. 먹고 사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파하는 겁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멤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모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명령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렇죠? 상황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숨 쉬는 거. 힘들어도 숨 쉬어야 되고 슬퍼도 숨 쉬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잘 안 돼도 잘 돼도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말씀 전파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는 전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사나 의사나 사업가나 건축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미전도 지역까지 힘있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지역적인 동시에 세계적입니다. 네, 거기까지.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성도가 모든 방법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방법으로. 이게 우리의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을 쭉 봤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뭐예요? 사명. 모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